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또 일손을 멈추고 피곤하지만 주님의 전으로 올라온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축은 항상 교회 중심이어야 우리 영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 성전에 올라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은혜를 입었느냐? 왜 그들이 작은 나라지만 지금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계를 움직이는 손과 능력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시편의 노래가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고, 지금도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은 항상 마음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평화가 없이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저들이 또 흩어져 살아가는 열방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힘의 그 근본은 성전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신령한 힘을 주셔요. 그리고 이 교활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저녁교회 5째 날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제는 욥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자. 우리 자녀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팔불칠일망정.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패잔병처럼 살면 근심덩어리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밖에 있는 내 자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포지션은 이제 in Christ, en Christos,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연약해진 내 초라한 육신의 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존재예요.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오물통이에요. 그잖아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이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 30도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온도가 30도인데 덥더라고요. 오늘도 상당히 더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덥다라고 하면서도 이 강력한 햇빛으로 인해서 이 오곡백과들이 참 잘 연결을 가겠다. 그런 말을 해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입추도 지났잖아요. 이제 만추가 되기까지 이 자연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점점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찾아가고 싶은 핸드폰으로 이제 자연의 그 변화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찍고 싶은 그런 계절들이 분명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들이 여러 곡이 실려 있잖아요. 찬송가에.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도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에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추를 지나서 아직도 더위는 가지 않았지만 분명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은 하나님의 손길로 점점점 아름답게 빚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든지 영적인 해석을 하려겠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들과 산으로 이제 아름다운 가을이 되면 찾아가고 야 아름답다. 단풍 너무 아름답다. 물론 우리도 그런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음을 알고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으로 핑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내가 유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양심에 고발이 있겠지만 누가 한 번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다 못 믿었다.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핑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역사, 히스토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전, 주후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 아름다운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감격만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은 밤하늘에 빛난 별을 보면서 아름다움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 바다, 하늘 이런 걸 보면서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길가에 지나다가 한 송이 피어있는 꽃, 이제 가을의 대표적인 꽃은 이제 국화이겠습니다마는 국화에 또 다양한 색깔들이 있지요. 모양도 다양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는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게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이건 영적인 훈련소요. 훈련받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다윗은 한편으로 하늘 땅 바다 나무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인간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을 했다라고 오늘 읽은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란 말은 인간은 누구인가 이 말이죠.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What is man?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표를 던져보았어요.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짐승은 생각할 사고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생각할 수 있는 힘, 사고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요.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그 정체성.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 예수님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3번씩이나 간증합니다. 그 간증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결국 그 강력한 피 속에서 그가 반응하잖아요. 주님,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먼저 묻지 아니하고 주여 니시니까? 바울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어제 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2장에 가보게 되면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것은 주여 누구십니까? 먼저 물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철인들도 고민했지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결국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디론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또 건강관리에 분주하고 또 미래에 뭐 이런저런 일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냥 옥조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진정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곤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니까 막 힘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이 인생을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삶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많은 재물을 가져도 자유함이 없고 왜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넓은 집에 살면서도 좋은 침대에 자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조금 다운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10대, 20대 자살률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공허한 겁니다. 권력을 가져봐도, 많은 재물을 쌓아봐도, 어떤 경제에 잃어봐도 이 물음에 답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기 먹을 때는 웃는 것 같지만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지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연년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제가 서론에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쳐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만큼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살아가자. 자, 오늘도 진리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삶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기초가 되니까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모든 쾌락을 누려봤고, 모든 최고의 왕의 권력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잠시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혼합중교에 빠졌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 헛되도다. 전도서의 1장 2절 내용 아니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불안이고 염려고 걱정인 거예요. 다윗은 광활한 우주, 찬란한 햇빛, 밤하늘의 그 어둠을 밝히는 달과 수많은 별들, 이런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자신과 그 아름다운 자연계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보니 어때요? 참 인간은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비교해보니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형편없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이 보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육안을 가지고 우리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 모습은 초라해요. 다 늙으면 초라하잖아요. 근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지난번 행사에 나오는 걸 보니까 지팡이 짚고, 아니 그때 당시는 대단한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정치인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허리도 구정거리고 어떤 장관은 그냥 부축이야 일어설 정도이고 충격받았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적인 모습은 다 그렇게 보잘것 없어요. 예의가 없죠. 자,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 다윗은 아름다운 해, 달, 별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초라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
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애정의 대상임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사람과 인자라는 것은 연약한 떡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히브리어의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 언급된 인자, 인자는 벤 아담, 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흙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영, 피류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흙 플러스 영, 그래서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짐승은 흙으로만 지음받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정확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만 지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학위를 갖고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이걸 아는 자들은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헛똑똑이 소리만 하고 있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깨지고 더럽혀지고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정말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뭐예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돌봄, 관심, 애정이죠. 내가 보기에 사람이 우주에 비해 참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 아름다운 피조 세계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욥도 똑같은 고백을 욥기 7장 17절 18절에 했었어요. 거기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쉽게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이겠죠.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왜 끊임없이 저를 간섭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두시고 왜 간섭하십니까? 제발 좀 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잖아요. 어느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인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리는 것. 이걸 유기라고. 유기. 우리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내버린 개들을, 유기란 말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린다고 그랬어요.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코빼기도 안 보여요. 네, 그잖아요. 그냥 관심을 꺼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징계는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리 자녀들 말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도 자녀들의 말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서운 징계인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은 보통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죠. 나도 이제 컸어요. 나도 성장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관심 좀 끄세요. 자녀들은 그래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어제 가서 또 설교 말씀을 전체 이제 한 걸 다시 준비하고 잠깐 잠이 안 와서 TV를 켜보니까 그 자연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인. 그 하는데 아버지가 40대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고향에 내려와서 산속에서 지금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막 어머니와 싸우고 왜 이렇게 자기를 때렸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상당히 미웠대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산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던 것이 지금은 큰 삶의 교훈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나이를 지나 자녀들도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욥은 인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저를 간섭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마음속 깊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택한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쉽게 인생을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늘의 별보다도 보지 않고 우리가 그림이나 TV로 보는 북극의 그 하늘 어두운 밤에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 오로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육안을 가지고 보면
나는 초라하고 자연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목말라하며 비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예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이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그런데도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포지션에 있고 피조물의 포지션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봐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그래요.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교만의 극치죠.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대신 원래 이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보다 매력적인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것 가져보면 네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건 선악과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먹는 순간 거기에 비참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 그 에덴 동산의 마귀는 오늘도 우리 곁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결국 창조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안한 인생, 저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해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피조물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착각은 자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실존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죄로 망할 인간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포지션이 바뀌어졌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특화된 용어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 8,000m 상공 거기에 그 비행기의 두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비행기 안은 여행하기에 최고의 적절한 온도,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만약 사람이 나간다면 얼어 죽어버려요. 비행기 안과 밖은 글쎄 몇 센치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 두께가 얼마인지는. 하지만 비행기 안에 있느냐 비행기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은 이만큼 사냐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낮에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에요. 참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자요. 그렇다면 나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번거지 뒤집어 쓰고 지금 세상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병들어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진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요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미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트 미션, 지상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문화적인 명령, 선교적인 명령,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를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능 대로 살면 그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위대할지라도 그건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을 포기하고 그런 피조물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고 액을 복걸하고 있어요. 4개월 후 지나면 또 새해가 돌아오겠지. 2026년 성구 영신 예배, 우리는 정말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성전에서 맞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해 안으로 서해 안으로 해보기 좋은 곳으로 명당 자리로 찾아가서 해를 맞으면서 소원을 아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도 늘 제가 말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 돈은,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관리. 그런데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일반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돈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활의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잘 관리해야 돼요. 경영해야 돼요. 매니지먼트,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네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함부로 하고, 이러니 사람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불행한 거죠. 믿을 대상이 돈을 믿다니, 그냥 돈 때문에 발등지키는 거죠. 믿을 대상은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손해요. 결국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오늘 밤도 다리 쫙 뻗고 자요. 미워하는 나만 막 속이 불불 끓어가지고 열받아서 잠 못 자지. 그러니까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경험해보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여기 뭐가 있는데 단잠 잡니까? 말씀을 거슬러 살면 결국 내 손해요. 말씀대로 용서해보면 그냥 마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죠. 야, 내가 저 사람까지 용서하다니. 야, 나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말 내 하나님의 사람이네. 막 기쁨이 물밀듯 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무슨 대상? 믿음의 대상. 다른 거 믿지 말아요. 사람 믿으면 발등 찍혀요. 돈 믿으면 발등 찍혀요.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사랑.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미움을 심어줘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예? 어떻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랑해. 주께서 마지막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화려한 곳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관리의 대상이야. 적든 마치 하나님 주신 것, 불이하게 벌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버는 것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아부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모으려고 해서도 안 되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상선의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죠? 고달프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에요. 잠시 사다가 흐러 돌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할 자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방식을 앞세우면 안 되죠.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늘 비교하면서, 아무리 가져보세요. 눈 떠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주어진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야말로 세상 말로 똥꿈이요.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가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작품이잖아요. 막 억대, 아니 100억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크레파스로 좀 그린 것 같은데, 누가 그렸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나는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젊었을 때보다도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는 유관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닮고 영화롭고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너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야.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진리 안에 있는